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며 또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며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런 주 유대인의 마음이 누구시며 하늘의 누구시냐? 범사의 하나님이 우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시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빼앗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가?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형제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이들이 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샬롬 하면서 평안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셨나요? 우리 박무순 목사님 수술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무순 목사님 위해서 또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박미숙 집사님 옆에 계신 분은 혹시 며느리십니까? 혹시 수아는 아니겠죠? 아니 수아가 저렇게 컸어요? 어이구야. 신장님이 벌어지셨네. 참 지아도 이뻤는데 우리 수아도 이렇게 이쁘겠고 이렇게 성숙했으니까. 그 직장도 잘 다니고 있죠? 교사 하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1년 반. 왜? 그것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요. 좋은 계획이 있다고 본다면 아빠가 기도 많이 하니까 또 엄마도 이제 기도 많이 할걸. 그래서 내가 보기에 엄마가 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빠는 요새 기도를 조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엄마가 되게 표정을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김혁기 집사님 예전에는 오면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막 얼굴이 그냥 얼마나 진지해졌는지 몰라요. 이게 다 이제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냐면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예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면서 믿음의 본질,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우리가 노력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주신 것을 받아서 아멘으로 내 것으로 받아 그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그 믿음을 바탕으로 살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진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부를 수 있고 구원의 여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 믿음이 내 마음을 주장했을 때 내가 예수 믿고 그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 세례를 통해서 외적인 것까지 또 내적인 것까지 온전하게 씻겨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중생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파나 우리 기독교에서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한 번 씻겨졌으면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내가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요. 왜? 씻겨졌으니까 깨끗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깨끗이 씻고 옷을 잘 차려입고 하루 종일 나갔다 들어와 보십시오.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와이셔츠를 입고 나가서 하루 종일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신방도 하고 뭐 친구도 만나고 저녁에 들어온 목욕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새까매져 있었어요. 그럼 그건 계속 그 새까만 채로 옷을 입고 다녀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잘 안 진다고 하이타이에 뭐 또 락스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막 비벼서 빨잖아요. 그렇게 빨다가 몇 번 지나면 다 너덜너덜해서 또 새 거 사야 되고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매일매일 죄의 사함에 대한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끌어갈 수 있지요. 내가 죄가 많고 더럽고 그러면 더러운 사람한테 여러분 손 내밀어 그를 끌어안아 줄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은 거 더럽다고 놓지 않고 끌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더러운 걸 탈탈 털어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그 믿음이라는 것 그거 지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가만히 보면 이 믿음의 혼돈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또 이 믿음이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굉장히 쉬운 문제인 것 같으면서도 대답하기가 결코 간단하지 않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또 많은 이 설교나 이런 책이나 뭐 이런 걸 통하여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이게 바른 믿음의 생활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은 제각각 떠들어대며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지만은 그렇게 떠드는 것들을 가만히 우리가 경험하며 묵상하며 생각하다 보면 이게 뭔가 조금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나무인가 하는 것을 몰랐을 때는 뭘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안다? 믿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이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면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결과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잘 들으십시오. 넉넉히 구원을 얻을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은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닙니다. 불러서 그 음성 듣고 예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갔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행하여?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는 것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나를 택하신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이 두 가지를 꼭 붙들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무슨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이런 이상한 이 능력이 참으로 많아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넉넉히 받아 들어간다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이 믿음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로운 체험 하시면 좋아요. 방언도 경험해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조건은 나를 부르셨구나. 아멘. 주님 나 부르셨어요? 네네, 주님 앞에 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같이 거하며 그를 시종하는 그런 아이로 엘리 제사장과 같이 살았는데, 자녀가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가서 엘리 제사장님 절 부르셨나요? 아니,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어. 그래서 또 가서 찰나 부르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야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거에 대하여 그것은 나를 택하셔서 기름 부어 종으로 그 시대의 어려운 이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케 하기 위하여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초대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까? 2명의 왕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사울 왕은 실패했지만 다윗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도 다윗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기는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두 개 겹쳐는 별을 쓰잖아요. 그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무슨 갑자기 환상을 봤습니까? 갑자기 뭔가 신내리듯이 뭐가 내려왔습니까? 아니요, 들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기가 그 뜻대로 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이걸 깨달으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뜻대로 행하는 이런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조금 전에 그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서 왔다. 그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게 됐습니까? 교회 오래 다녀서 들은 게 많았어요?
여러분 들은 게 많아서 머리에 뭐 지식이 넘쳐나는 사람, 이 사람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이 가느냐? 아,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셨네. 내가 내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믿고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내 삶의 모든 삶의 방침으로 삼아 살아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은 곧 뭐냐? 주신 믿음이 내 속에서 점점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도 그거잖아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어떻게 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인자롭게 변하고 인격이 훌륭해지고 말투가 온순하고 사람들의 신망받고, 이게 예수 따라 닮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덕과 지식과 인내와 형제 우애와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이 모든 행위를 예수를 닮아가는 행위, 그것이 믿음이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천국 감에 확실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죄사함 받게 해주셨고 그것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내 마음에 무장시켜 그 믿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자기 개인, 자기의 심령 속에서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 삶을 바꾸는 이런 삶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 없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 나중에 참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자.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불 속에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불 속에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살기는 했는데요, 믿음의 집을 값싼 것으로 지은 거야. 믿음의 집을 짓는데요, 가장 귀하고 단단하고 좋은 것들로 지어야 되는데 값싼 걸로 졌어. 왜? 다른 데 쓸 데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는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열심히 하셨는지 그 교회에서도 아주 소문이 자자하신 분이었어요. 권사님 세 분이 있었는데 이 세 분이 몰려다니면서 기도원이고 무슨 집회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잠자는 사이에 천국을 갔다 왔다며. 그래서 어린 나이에 웃긴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이 손을 잡고 야 이게 내 집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이 엄청나게 좋고 튼튼하고 막 멋있고 땅도 넓고 야 이런 집에 내가 살게 되다니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창문도 없고 문짝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집은 좋은데 왜 창문도 없고 문짝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네가 앞으로 남은 날 동안 살아가며 알아야 될 것들이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웃었지만 목회를 하면서 이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게 공력이고 오늘 여기 말하는 공력이 내가 지은 거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디다요? 천국에 짓는 겁니다. 그런데 불탔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값싼 것이라도 가져다가 지었죠. 그런데 불로 시험하는데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은 불탄 것에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 가면 자기 집 없을지도 몰라. 왜? 다 불탔으니까.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살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부끄럽게 다 타버린 속에서 간신히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세상 살며 쓸 게 너무 많고 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위하여 정성을 쏟고 물질로 내 힘과 시간과 열정을 다하여 이 하나님 집을 지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대충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지 못했고 저를 비롯하여 우리가 다 그렇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지 못하고요. 그냥 쉬운 길로만 그럭저럭 믿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성경에 예수님 비유에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큰 문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언제부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야 하면서 이러면서 힘주고 큰 길로 으쓱거리면서 다니던 거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좁은 문으로 머리 수그리고 간신히 기어 들어가다시피 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남들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자기를 낮추어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이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사라지고 우리는 넓은 문을 활보하며 걸어가는 이런 모습이 되었다. 그러기에 다 불타고 평생 예수 믿었다고 그러지만 남는 게 없는 간신히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남은 시간, 남은 삶에 정말 정성을 다해야 돼요. 나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아멘 아멘 하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성령께서 그것을 도와 깨닫게 하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행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돼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과의 세 번째 유형이 있어요. 절대로 이런 유형의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에요. 안 믿었다는 게 아니야. 믿었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 그런데 떨어져 나가. 히브리서 6장 5절로 8절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랬어요. 야, 천국의 기쁨, 하나님 말씀이 이러구나 하는 것을 맛봤어요. 그런데 그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타락하여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맛볼 거 다 맛보고 타락해버렸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기 삶이 풍성하게 채워졌는데 거기서 한 발 때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어렵다 그래가지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도와줬어.
근데 그 사람이 잘 돼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 나는 어려워서 야 그때 나 좀 도와줬는데 나 어려우니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나 몰라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돼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구하도록 인도해 주었는데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지 않고 외면해 버린다는 겁니다. 참 이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6장 5절로 8절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십시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꾸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비가 똑같이 내렸는데요. 채소 위에 비가 떨어지니까 채소는 잘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엉겅퀴나 가시 같은 거 거기에 떨어졌는데 이것도 잘 자랐어. 그런데 이것은 무엇에 쓸 수 있겠어요? 경작하는데 방해되니까 다 뽑아져가지고 다 불태워 사라지는 그런 결말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밭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씨가 뿌려졌는데요. 그 씨앗이 뿌려진 것을 가꾸고 채소가 잘 자라도록 나무가 잘 자라도록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은 이 마음밭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으로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복에 이 비결이 있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텃밭 위에 내 속에 주님이 계셔서 나를 도우시며 그 믿음의 터 위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실 때 이 믿음으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자라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 믿음의 터 위에 신령한 걸음을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키워가는 것이 이게 비결인 거예요. 제가 어떤 분 얘기 듣는데 사업을 하다 망했어. 그러다 또 억지로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3천만 원짜리 구판을 벌렸다는데 사업 잘 되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걸 1,000만 원만 나눠주지. 내가 한 달만 기도하면 당신 잘 될 텐데. 내가 우리 교회 가서 교인들 보고 한 달만 이 사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3천만 원짜리 구타는 것보다 훨씬 나을 텐데. 그랬더니 저 무당이 신령한 사람이라. 무당이 신령하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 됐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비교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고 나를 부르셔서 택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강건하게 꿋꿋하게 이 뿌리 박혀 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세상을 향해서 내 눈이 돌아가고 그 뿌리가 깊이 자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그 일에 등한히 하면 이게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출애굽 어떻게 했어요? 떠나기 전날 6월절 그 밤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잘 발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발랐어. 그랬더니 피를 바른 집에 아이는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어. 근데 여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모세가 나오는 10개 영화를 보면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붙어서 부역을 하던 그 사람도 나와요. 예? 가마 타고 이렇게 나오면서 금들로 그런 사람 나오잖아요.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나요? 자기 민족을 감독하며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감독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도 구원받아서 에집트에서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도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나온 사람 가운데 이집트 사람들도 이렇게 바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합니까? 한마디로 이 출애굽기의 역사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향하는 대행렬이었고 이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은 그런 역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배에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한 사람 다 올라탔어요.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우선이 탔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 듣고 따르는 사람들만이 그 배에 탔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이 이방인도 탔습니다. 이 구원의 배에 이방인도 탔어요. 이집트 사람들도 피 바르고 그런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그 배에 같이 타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배 타고 가던 사람들이 사막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비난했을 때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그 구원에 대해서 다 내리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다 죽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만이 그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기생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매춘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받아들였을 때 처음에 말한 대로 부르심에 아멘하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믿고 깨달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의 자녀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 같이 타게 해줬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정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몸에서부터 다윗의 왕조가 생겨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또 이방인 여자 또 하나 있죠.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모압 사람이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구원의 방주에 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룻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됐을 때 그녀를 구원의 배에 하나님이 태워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룻은 당당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자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다윗의 조모와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유대인에서 쫓아내고 이방인이라도 유월을 지키면 받아들인다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유월절날 그 피를 바르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면 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났어도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오직 믿음으로 아멘하고 사는 사람들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에도 그랬어요. 구약시대부터 시작시대 이 모든 성경을 관통하여 흐르는 단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사람이라야 유대인이요. 이게 진정한 유대인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로마서 3장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서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봐라.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이 1세대가 싹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냐?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에서 다 내려 이제 영원한 죽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거 못하고 뭘 발라, 뭐 이런 의문이 들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냥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게 무슨 뜻이 있구나, 이런 뜻이구나, 저런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되기가 쉬워. 그냥 아멘하고 따르는 사람만이 이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뭐냐?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나를 택하여 세워주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만이 진정한 유대인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나중에 다 불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처참한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 그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우리는 천국에다 집을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한 푼 두 푼 모아하는 헌금이 천국의 자재로 이 벽을 세우고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천국 가서 맨날 우리가 들판에서 그냥 자고 이럴까요? 물론 천국에서 자는 일도 없겠지만 그래도 거주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가야 너희가 거처할 곳을 내가 만들러 주 예비하고 가노라. 그 말씀 보면 거처라고 그랬어요. 거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천국이라고 크게 얘기하지만 그 천국 안에도 그래서 들어가 쉴 때도 있고 그런 거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말씀도 그러한데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천국에 내 믿음으로 짓는 집이 있기에 그 집을 이 땅에서 열심으로 주의 말씀 따라 오직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집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물론 좀 형이상학적인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교회 나와서 뭐 하라 그러는데 나 시간이 없고 뭐 그러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도 내서 나오세요. 개모임이나 친구 만나러 가는 건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나와서 뭐하고, 예전에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양성자 권사하고 우리 저 서적 권사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오면 청소를 다 해요.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금 나이 들어서 아이고 그래서 못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이거 다 천국에 집 짓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버리기가 시원찮아가지고 이거 참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나 요거밖에 못 드리네. 그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요것만이라도 정성으로 드리면 여러분 천국에 큰 집 짓는데 귀하게 쓰이는 겁니다.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정성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일을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것이 믿음이 되어 그것이 씨가 되어 내 마음의 밭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이라고 하는 인생,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자라가며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람들 다 사막에서 죽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고백하며 살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따라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왔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저 천국에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삶 속에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지고 날마다 수고하여 자라가며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신령한 열매, 능력의 열매, 기적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이 땅 위에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놀라운 삶의 믿음의 열매가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